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이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어떤 그런 전략이죠. 형들의 마음을 진심을 시험하고자 하는 요셉의 계책에 의해서 형제들은 꼼짝없이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런 주인의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의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탐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을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유다의 진심, 그 형제들의 진심,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또 베냐민을 이렇게 놓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형들의 마음, 자기를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았던 때와는 다르게 그런 형제들이 베냐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진심을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이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참 요셉이 크게 울었던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궁중에까지 바로의 신하들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 꿈에도 다시 이렇게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그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로서 앉아 있으니 참 이 형제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들이 자기의 그런 동생을 팔았던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그 일 때문에 핏값이 자기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이 형제들은 지난날의 자기들의 잘못과 죄악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말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 어떻게 자기들의 이렇게 그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유다의 마음 속에도 이 요셉을 판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의 그 형제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품게 되면 그 형제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고 미워서 팔았지만은 요셉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런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의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걷고 있고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변호할지언정 다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분명하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낳으시고 성령으로 낳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의 생명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참, 이 야곱의 12 형제들이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애굽에 나중에 400년의 종살이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참, 말할 수 없었던 그 형들의 그 입장.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제 형제들이 길에서 가면서 내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니 안 했니 또 애굽의 그런 종들에게 팔았니 안 팔았니 이제 또 형들이 다툴 것을 염려해서 요셉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의 심리를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줬겠습니까? 모든 꿈을 들으면 그 꿈을 단번에 해석하는 그 지혜와 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지능, 지혜,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로 쏟아져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걷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죽었다고 15년 이상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니 어떻게 야곱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나이 많은 야곱의 기운이 없었는데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태우러 보낸
그런 수레를 보고 기온이 소생해서 족하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형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오늘도 그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형제들 간에 다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그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